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을 들고 왔는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랍니다. 이라는 찬양인데 항상 예배 끝나면은 틀어졌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함께 가사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4절까지 되게 많아요, 가사가. 그러고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사실 저희가 불 가운데에 들어갈 일도 없고 폭풍 가운데는 휩싸일 수도 있겠네요. 바다로 놀러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요렇게 정말 불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약간 불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느낌이라고 저는 와닿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렇게 무너지고 제가 휩싸일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라는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함께 가사 묵상하시면서 그냥 듣고 계셔도 좋으니까 함께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시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파,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이번에는 3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우리 계속 선포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예배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에서 우리 조상들과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행하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허울 좋은 사람의 전통을 따라 주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말씀을 통한 구원에 관한 소망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없이 충분히 잘 사는 고아와 같은 우리 모습을 돌아봐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4주간의 하브루타를 통해 우리는 이제껏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이전의 교회들이 걸어갔던 길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그저 듣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 여겼던 어떤 이들에게는 생소하였고, 말씀의 의문을 가져본 적 없던 이들에게는 당황스러웠고, 말씀이 궁금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불편함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삶에 생소하고 당황스럽고 불편함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거주하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치지 않고 우리가 멀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끄시는 모든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돕는 다른 모든 이들의 섬김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구합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 얼마든지 기꺼이 헌신해온 우리입니다. 오늘을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우리가 주님 뜻밖에 있는 것을 거부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지 모르게 매일 죽은 듯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는 것 같지 않게 아무것도 모르는 기독교인, 믿음이 있다고 믿지만 아무런 변화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신자의 삶이 지겹습니다. 당연하게 병든 삶이 지겹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오니 우리를 고쳐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과 삶의 가장 특별한 오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주보를 받으시면 이 하브루타 용지가 간지로 껴져 있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에 보시면은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 다 이제 하브루타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또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함께 하브루타로 말씀을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말씀을 보시면서 위에 하브루타 용지에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헌금하시면 헌금 봉투를 가져가서 기도를 이제 하는데요. 여기 감사 내용 또는 기도 제목에 우리 매주마다 우리 김윤석 장로님이 말씀 내용을 요약해서 감사 기도 제목으로 요약하고 올려드리는 걸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긴 설교의 내용을 한 줄, 두 줄로 요약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제목으로 쓰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내용 요약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적어주시고 또 순원들하고 같이 자신의 생각, 상상 질문, 적용 질문 같이 은혜를 나눠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순원들과 함께 나눴던 어떤 적용, 실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록하시면요, 더 기록이 오래, 여러분들 기억이 오래 남고 또 은혜가 오래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힘들더라도 하다 보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발전이 되고요, 성경을 몰랐던 것을
계속 알아가는 재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는요, 여러분 하브루타 자격증반한테 이제 과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내주신 분들은 자신의 이제 했던 하브루타 그 기록 용지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또 안 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즉흥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2-3개 정도씩만 여러분 만드셔서 옆 사람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5개 만들라고요. 저렇게 3개 만듭시다. 3개. 그래서 옆 사람하고 좀 나누고 또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함께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는요, 우리 김창욱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순별 과일 바구니 컨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하던 과일 바구니 컨테스트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요, 순별 발표회가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김수진 사모님 열심히 율동하는 거 보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2026년 필리핀 선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내년도 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총 9일간이고요. 대상은 전 교인입니다. 만 15세 이하 어린이는요, 부모님 중에 1인이 동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비는 비행기값 별도 1인당 65만 원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뮤지컬 우리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퍼포먼스 문화사역 그리고 MTM 말씀 묵상 훈련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일부터 3개월 동안은요, 이 하브루타에 이어서 MTM 묵상 훈련으로 오후 예배를 훈련 기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요청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데 수호가 우리 김상아 집사님 아들이죠. 아들 수호가 A형 독감에 걸려서 지금 토하고 굉장히 좀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현 집사님 남편 송경수님 이제 공사 중 사고로 인해서 다리와 허리 부상을 당하셨는데요. 내일 월요일 퇴원입니다. 빠른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란현 집사님 말씀 전달 다 받으니까 큰 뼈는 다치지 않고 작은 뼈들만 다쳤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다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빠른 회복 위해서 또 간병하는 우리 정란현 집사님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옥 집사님 남편 우리 박환명님 우리 낙상으로 인해서 이제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경추를 다치셔서 이 하체에 이제 신경이 지금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시 지금 바로 기도할까요? 수호 또 송경수 박환명님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여러 가지 연약한 점들이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 수호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A형 독감 좀 고생하고 힘들지만 주님 빨리 회복하여 주시고 강한 면역력을 키워주심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좀 웃으며 주님 부모와 사람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께 살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송경숙님 주님 공사장 사고로 해서 모습을 주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수호 정말 A형 독감으로 토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강한 면역력을 주심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송경수님 공사 중 사고로 인해서 다리와 허리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주님 큰 뼈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작은 뼈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병하는 우리 정란현 집사님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힘있게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환명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주님 경추 신경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이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선한 결과로 맺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따뜻한 그 마음으로 서로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할 때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예교라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박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어둠.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하늘에 달과 별이 왜 있는 줄 아시나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보라고, 우리 보고 좋아하라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을, 지금 깊어가는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 낙엽들을 보면 또 마음이 이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역시도 그 아름다운 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찌 안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시고 경탄하면서 감사로 사시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찬양드립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날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다. 여러분들만 고백드릴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을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와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아멘. 나의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임합니다. 그분이 나의 영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한 번 더 당신의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마시. 여러분들만 호산나 더해서 찬송께.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전 시간에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 배웠는데요.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요, 계시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을 잃은, 하나님을 잃은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하고 묵상하고 연구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낸 사건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이 계시의 가장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에요. 역사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의 확실한 실제 근거를 무엇으로 두느냐가 중요한데요. 세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내적 증거, 두 번째, 외적 증거, 그리고 세 번째, 정황적 증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냐?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 허구, 신화, 전설 아니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내적 증거는요, 신약 성경 기록 연대를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25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25년 후에 쓰여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신약 성경은요, 30년에서 60년 내외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은요, 전설과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30년 전에 일어났던,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거짓말을 한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기록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5년에서 60년 내외에 다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개수만 하더라도 2만 4천여 개의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적 증거는요, 우리 믿는 자들의 기록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기록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던, 교회를 박해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미시나, 탈무드, 요세푸스 고대사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로마인들에게도 탈루스,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소플리니우스의 기록에도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에 관한 기록들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내적 증거 살펴봤고요. 외적 증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정황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 정황적 증거는 무엇이냐? 마띠아를 포함한 12명의 사도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어요.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12명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었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초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만약 거짓말이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은요, 대단한 종교적인 어떠한 신앙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역사에 일어난 사실, 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기독교의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다라고 이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내어놓아야 될 것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행하실 의무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스스로 언약을 맺으셨고, 구원 언약이시죠? 그리고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증거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어디 이른다? 믿음에 이른다. 그저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반드시 다음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내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에서 또 다른 이 믿음에 이르게 된,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셔야만 하셨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면 그 다음 믿음으로 반드시 이끈다라는 거예요. 16세기에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도 그전엔 몰랐어요. 시편과 로마서를 강해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잘못된 확신이라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이 로마서를 읽고 깨지기 시작했어요. 루터는요, 이 믿음이, 이 개념이 내가 알고 있던 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재발견한 사건은요, 루터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뒤바꿔 놓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됐을 때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했고 이방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종교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 연합이다 뭐다 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타락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믿는 거나 기독교에서 믿는 믿음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대해서 이만큼 무지해졌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증거예요. 이 교회가 이방 종교가 된 것은요, 믿음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사를 보면요, 믿음이란 용어를 성경적으로 다시 알고 재발견했을 때 교회는 항상 개혁되었고 부흥되었고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믿음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은 내용이 있고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구원하신 죄가 무엇이고 죄로 인해 찾아온 사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 안에서 죄와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로부터 구원받고 자유케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 내 삶과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게 주어진 삶,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은 예수이십니다. 이 두 가지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믿는 것은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요,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원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를 믿어요.
근데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지 않은 사람은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럼 헛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못 받았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내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선택하고 내 살아가는 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건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앞면에 그려져 있는 분이 누굴까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세종대왕 모르는 한국인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죠? 10,000원짜리 앞면에 세종대왕. 자, 뒷면에는 뭐가 그려져 있을까요? 뒷면에 뭐가 그려져 있을까요? 자,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세종대왕은 알겠는데 이건 봐도 모르겠죠? 맨날 쓰는데 그럼 지워버릴까요? 지금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요, 그렇죠? 아, 그럼 있으나 마나한 거 뭐하러 그림 그려놔서 거추장스럽게 뒷면 지워버립시다. 그럼 10,000원짜리는 화폐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혼천의라고 하는 하늘을 읽는 기구인데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10,000원짜리는 앞면과 뒷면이 있어야 화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다. 이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뒤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 볼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예일교회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수결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목사가 설득해서 되는 내용도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누구라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앞에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고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 되어 평생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가던, 내 삶의 행복만 추구하던 이 죄인이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평생을 내 행복,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간섭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해요. 은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구원 전에 믿음이 있고 믿음 전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가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냥 영접기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너희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내 마음이 동의가 일어나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로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구원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뜨겁게 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은 그렇게 해놓고 구원은 내가 영접기도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기독교와 이방 신앙을 나누는 구별점, 핵심이에요.
자, 이방 종교들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내 힘과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얻는 자력 구원을 말합니다. 열심히 108배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내 믿음을 키워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기독교만큼은요, 타력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 그래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하는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까 난 전도도 할 필요 없고 선교도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나 구원받을 때 나 하는 게 없대.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듭날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믿음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 은혜가 가입하여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에서 결국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네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가 되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떨어졌을 때 거듭나고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이 믿음에도 구원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그 하나님 말씀 한 줄도 안 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믿음도 구원에도 이를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나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죠?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어떡하죠?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친교도 구제도 찬양도 봉사도 다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남편에게 잘하세요, 아내에게 잘하세요, 자녀들에게 잘하세요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는요, 김창옥 교수님한테 가서 들으세요. 오은영 박사님한테 들으시고 하다못해 이혼 숙녀 보시면서 우리 부부관계에 뭐가 문제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굳이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 썩지 않는 살아있는 씨,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얻고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구원은요, 철학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은요, 우리 안에 심겨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성숙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돼요. 자, 씨가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태아가 자라나기까지는 10달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10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인큐베이션 프로세스, 이 부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다고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시간이 지났을 때 성숙하고 변화되어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뒤바꿔 놓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 떨어진 말씀을 다시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겨자씨같이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품어 안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부화되어 성장하여 능력 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요, 이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이요,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 마음에 이것이 동의가 일어나고요. 이 말씀이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이 말씀으로 사는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잊어버릴 수가 없는 마음속에 되뇌이고 이 말씀이 살아서 활력을 가지고 내 삶을 뒤바꿔 놓을 때까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깨달아지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전까지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한 사실로만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의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요. 복음의 내용이 내 복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단 한 절에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요약해놨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는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뒤에 믿음은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성숙된 믿음, 변화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그 대상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요. 이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왜 사랑하죠? 왜 사랑할까요? 자, 남자들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사랑했죠? 예뻐서. 이뻐서. 뭐 여자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예뻤어요. 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 싶고 봐도 보고 싶은 감정, 뜨거운 감정이 막 솟아올랐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처음에 그 설렘과 두근거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말씀 잘하셔야 돼요. 저는 있습니다. 네. 이게 다 사라지고 호르몬에 의한 그런 두근거림 사라지고 그러고 나서 신뢰와 두터운 믿음, 의리 막 이런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요 정말 우리가 그냥 두근거리고 설레고 좋은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혼 초에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엄청 싸우죠. 그러면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하게 되었을 때 과거를 돌아봤을 때 두근거리고 설레고 이뻐서 좋았던 감정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부끄러운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은요 내 아내뿐만 내 남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에요. 결혼해도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감정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쁘고 잘생긴 남자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랑은 사랑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꾸준히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사랑에 이르게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랑. 그래서 사랑도 사랑하면 사랑에 이르게 되나니. 맞죠? 무언가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무언가를 알게 되면 책 한 권 읽은 사람 제일 무섭죠. 한 권 읽으면 어디 가서도 자랑합니다. 내가 뭘 하나 알았다 이거죠. 그러면 어디 가서도 그 책 얘기를 해요. 그 책 내용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전공하게 되면요. 전공하게 되면 읽어야 될 책들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고 나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따고 나면요. 처음에 내가 책 한 권 읽었을 때 아는 것은 거의 모르는 것에 가까웠다. 굉장히 부끄러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처음에는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이거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 믿음이 일으키는, 믿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요. 과거를 돌아보면 아, 나 그때 믿는 것도 아니었네. 나 그때 예수 믿는 거 맞았나? 돌아보면 그 믿음이 너무 작아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할 때 한참 지나서 그 생각을 할 때를 돌아봐도 그때도 연약한 믿음이었네.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고요. 이 고정된 마음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다음 믿음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관계와 결부시키지 못하고 그저 믿음을 내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어떤 천국에 가기 위한 어떤 조건, 비인격적인 어떤 수단 정도로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을 다 아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자, 이 구원 열차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자, 예수님은 기관사죠. 기관사예요. 그러면 구원 열차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열차에 타기만 하면 나는 천국 간다. 하여간 그 양반만 믿으면 나를 천국에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열차에 탄 승객과 기관사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여러분, 기관사 이름 알아요? 만나본 적 있나요? 나아가서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관사를 사랑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여러분, 이건 믿음을 잘못 설명한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면요, 기장의 이름이 있어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장이 누군지. 근데 아무도 안 알아보시죠? 그렇죠? 그리고 비행기를 타요. 그리고 비행기 문이 닫힙니다. 그때서야 처음으로 캡틴의 목소리를 들어요. 누군가는 이 비행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슨 말을 해요. 이미 문은 닫혔고 그 비행기는 이렇게 해요. 이게 우리를 북한으로 이끌지 어디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타고 있는,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은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선한 목자와 어린 양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오랜 시간 돌봄과 사랑을 통하여 이 양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습니다. 양은 이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누가 아무리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유혹해도요,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이것은 목자와 양과의 이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목자가 푸른 초장에 인도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든 그저 이 목자만 따라가는 겁니다. 이 관계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 하면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는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하나 없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면 좀 일찍 나타나시던가 75세가 됐을 때 나타나서 후손과 땅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몇 살이라고요? 75세. 75세 된 분이 땅과 자손을 약속을 받다. 이게 객관적으로 믿어지는 사건입니까? 안 믿어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은 겁니다. 그 말은 안 믿기는데, 그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인데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이해가 가서 그렇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요, 지적 동의도 아니고 자기 확신도 아니고 천국행 티켓도 아니에요. 믿음은 자격 없는 나를 택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전 인격적인 관계, 이 관계를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요, 로마서를 보고 이 믿음에 대해서 알았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자, 로마서 앞부분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 1장의 앞부분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논리가 발전해서 5장 8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 죄인된 우리, 자격 없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확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는요, 바울은 마지막에 피날레, 교회 악단의 피날레처럼 뭐라고 말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게 확신이에요. 믿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음이 뭐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저 역사 가운데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실은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갖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그럼 결국 믿음은 어디로 귀결된다? 결국 사랑으로 귀결이 돼야 됩니다. 단순히 일어난 사실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사랑으로 귀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해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지는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결론입니다. 이 사랑에는요, 신기한 힘이 있어요. 사랑은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늘 똑같아요. 사랑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린아이예요.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그냥 징징대는 어린아이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쇠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쇠가 자석에 계속 붙어 있으면요, 자석에 있는 자성이 쇠에 옮겨 붙습니다. 쇠가 자성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한 곳에 계속 붙어 있잖아요. 한 곳을 계속 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쌍방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한 곳을 계속 향할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5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하브라타를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묵상하고 머물러 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믿음도 구원도 없어요. 뭐가 좋은 교회입니까? 뭐가 좋은 공동체죠? 여러분 귀찮게 안 하는 교회, 그냥 어쨌든 뭐 편하게 즐겁게 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마음 불편하게 하는 교회, 말씀 하부르타 안 하면 괜히 불편하게 하는 교회, 성경 읽기 계속 올라와가지고 나만 이모티콘 안 눌리면 계속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교회, 그냥 예배만 들으면 좋겠는데 계속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교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교회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대상에 대한 암과 사랑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이 길을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앞선 선배들의 발걸음처럼 하나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더욱더 믿고 사랑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정말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진정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넘어질지라도 내일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실패하였다고 해서 포기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완전한 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책과 아버지 정말 끊임없이 나로 끌어당기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말씀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씀이 정말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아버지 정말 그 차근차근 구원을 밟아 나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것을 시작할 때에 또한 내 마음에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내일도 나를 붙드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실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절망에 빠져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주님 함께 안아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힘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그 믿음 앞으로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예교의 모든 성도가 아버지 정말 매일 그 믿음에 이르는 믿음에 나아가도록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다독이며 아버지 말씀을 읽도록 성경을 읽도록 우리가 서로 정말 부추기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바른 공동체에 있을 때에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오니 우리가 이 정말 여정을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게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직접 심으시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정말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에 내가 안도하며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확실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나를 내어 맡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수록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정말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일은 어떠한 구원과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나아가실 건가요? 주님, 우리 예일교회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감사에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전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 갈대상자헌금, 구제헌금 믿음으로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이 우리의 가족과 또 기업 위에 함께하도록 연약한 지체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며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는 예일교회와 교인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